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6번째 시간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인 전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12장 20절에서 13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소주제는 벌레에게 먹혀 죽은 아그리빠라는 주제입니다. 야고보를 처형하고 난 뒤에 베드로까지도 붙잡아 처형하려다가 실패한 헤롯 아그리빠는 6월절 절기가 끝나자 곧 가이사랴에 있는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은 가이사랴에 돌아간 헤롯 아그리빠가 죽게 된 경위를 간단히 보도합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헤롯 왕가와 관련된 정치적 상황을 잠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20절 전반부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라고 보도합니다. 앞장에서 헤롯이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왕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의 혈통 때문입니다. 원래 헤롯 왕가는 두 혈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돔 혈통으로서 이방 혈통이고 다른 하나는 하스몬 혈통으로서 유대 혈통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는 하스몬 혈통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그리빠 자신이 유대인들의 호감을 살 만한 일들을 빈번히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것을 비롯해서 자기가 가진 재물들을 성전에 기꺼이 헌납하는 등의 행위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그리빠의 친유대 성향은 가이사랴의 주변 지역인 시돈과 두로와 같은 이방인 지역에서는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리라는 판단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침 이 지역에 있는 회당에 어떤 청년이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의 형상을 세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주후 42년경입니다. 아그리빠는 이 사건을 중요시하고 시돈과 두로를 관할하던 로마 총독인 페트로니우스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서 이 청년을 처벌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페트로니우스는 아그리빠와 좋은 관계에 있었던 총독이므로 아그리빠의 청원을 받아들여 이 청년을 처벌합니다. 이 사건은 아그리빠와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관계를 반증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로와 시돈 주민들은 아그리빠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지만 아그리빠와의 관계가 불편한 가운데 있으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20절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다시 말하자면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은 갈릴 지방의
비옥한 농토에서 생산되는 곡물에 의지해서 생활해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만일 아그리빠가 심술을 부리면 당장 식량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좋든 싫든 두로와 시돈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그리빠와의 관계를 잘 회복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 무렵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일을 축하하는 축하연이 아그리빠 왕의 왕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주민들은 이때를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인 블라스도에게 로비 활동을 벌여서 마침내 화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헤롯은 연회가 계속되던 중 어느 날 백성들을 상대로 연설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아마도 이 연설회에서 아그리빠는 로마 황제가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하는 모양을 흉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아그리빠 왕은 은으로 만든 왕복을 입고 연단에 섰는데 이 은옷에 햇볕이 반사되어서 위엄과 영광이 풍기는 풍모를 연출해냈고 아그리빠는 운변술로서 마치 신과 같은 존재인 양 자신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연설 자리에 참석한 백성들은 일부는 아그리빠에 대한 아첨의 의미로서 또 일부는 정말로 헤롯의 풍모와 웅변술에 속아 넘어가서 헤롯이 하는 말을 신의 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보고 마침내 헤롯 아그리빠에게 분노하셨음을 본문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고 영광을 받는 광경은 그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아그리빠를 치시자 아그리빠는 충이 먹어서 죽습니다. 충이 먹어서 죽은 것이 의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으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이 하나님의 분노에 의한 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요. 헤롯이 벌을 받아서 죽은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으로 경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높이는 우상숭배 행위를 매우 큰 죄악으로 판단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우상숭배는 십계명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 금지된 중대한 죄악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죄악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헤롯의 종말을 잠깐 보도한 뒤에 다시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향하여 가한 잔혹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보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24절. 사도행전의 서술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여 간다는 진리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전환점이라는 주제입니다. 12장 24절까지의 서술이 끝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건 전개의 과정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절이 사도행전 서술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장 1절에서 11절은 서론으로서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요약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생활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미래 사역의 틀을 알려주시는 1장 8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1장 8절의 대강령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어구로부터 시작되는데 성령을 받음으로써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1장 12절에서 2장 13절에 서술됩니다. 2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서 7장까지 서술되어 있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복음은 유대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에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8장에서 9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도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모두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보도되는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중점적으로 소개됩니다. 이 무렵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장에 있는 고넬료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들 위에 성령이 강림하는 제2의 오순절이 뒤따르고 또한 더 멀리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인 안디옥에 본격적인 이방인과 유대인 연합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됩니다. 복음이 마침내 지역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2장 25절부터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서술되기 시작해서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계속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전도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면서부터 무대는 완전히 이방 전도의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실질적인 로마 제국 전역을 무대로 해서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이방인 전도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베드로가 활동의 주역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곧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사울이 활동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자, 세 번째 소주제는 안디옥 교회 지도부 구성의 의미입니다.
12장 25절은 11장 30절에서 잠시 중단된 서술을 이어주는 구절입니다. 11장 30절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장 25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왔다고 말합니다. 13장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던 지도자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5사람이 소개됩니다. 첫째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서 바나바가 이른바 수석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둘째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에게는 니게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니게르라는 별명이 붙은 것으로 보아서 흑인임이 분명합니다. 셋째 이름은 구레네 출신인 루기오입니다. 넷째 이름은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입니다. 헤롯 왕가는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왕가였으나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적대적인 왕가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교회 회원,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름은 사울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부의 구성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지역적인 차원에서나 인종적인 차원에서나 넓게 열린 교회였음을 보여줍니다. 흑인도, 이방지역 출신도, 적대적인 왕가 출신도, 정통 유대교 출신도 모두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강력하게 시사하는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나타난 두 가지 현상에 예고된 것입니다. 먼저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태로 임했다고 했는데 2장 3절 혀가 여기 등장하고 곧 이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외국어로 복음을 전한 것은 바벨탑에서의 언어 혼란으로 인해 시작된 인류의 갈라짐과 분산이 치유되고 하나로 연합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오순절은 그 이름이 이미 시사하는 것처럼 연합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가난한 자와 부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갈라진 것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연합을 이루는 것이 오순절의 뜻 가운데 하나인데 이 뜻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선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주제는 실현되어 가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2절은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기며 금식하는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드리며 금식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앞에 열거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성령의 명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령의 명령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곧 순종해서 이 일을 위하여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간단히 안수하는 예식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사의 직무를 위임하고 후원을 다짐한 후 두 사람을 보냅니다. 3절 이렇게 해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게 될 사울의, 즉 바울의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예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거창한 총회가 열린 것도 아니요, 어떤 대중 운동도 없었고 무슨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간단한 위임식만을 치르고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용히 시작된 전도 운동이 마침내는 지중해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나아가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며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극히 미미하였으나 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장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가 역사 안에서 이미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질 때는 모든 다른 씨앗들보다 더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으나 나중에 자란 뒤에는 모든 관목보다 더 커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현재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열매를 반드시 거둔다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고 또 너무 짧은 기간에 끝장을 보려고 달려들지 않고 길게 보면서 견실하게 뿌려가고 가져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효율성만을 바라보고 달리면 얻는 것도 있지만 고귀한 것을 너무나 많이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서 이미 오래전에 없애버린 전차가 아직도 견실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차의 존재가 자동차 문화에서는 아주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차가 아직도 다니는 거리, 전차가 자동차보다 모든 교통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 거리에는 문화와 전통의 아름다운 숨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전차를 타면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참 귀중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차를 없애버린 서울의 거리는 전차가 있음으로써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와 전통의 향기와 추억을 잃었습니다. 전차를 폐기 처분함으로써 약간의 효율성을 얻을 수는 있었으나 너무나 고귀하고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면서 종교적인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수시로 예배의식이나 신앙생활 행태를 바꾸어 버리면 때로는 잃어서는 안 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화란의 개혁교회에서는 칼빈 시대 때부터 불러온 시편 찬송을 오늘날도 예배 시에 그대로 부르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주제는 최고의 엘리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주도한 이방인 선교가 이렇듯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를 다른 교회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줄 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제일 좋은 것은 자기들이 보관하고 적당히 없어도 되는 것들을 남에게 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줄 아는, 자기보다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낸 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 지시에 대해서 이 의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그 사람은 수석과 차석 지도자인데 그 사람들을 보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와 사울처럼 탁월한 설교자를 보내버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좋은 설교를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런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이방인들을 깊이 고려해서 성령의 지시에 이의 없이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태도가 성공적인 선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